저와 함께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것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거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요한복음 5장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비롯된 말씀들입니다.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그 좋지도 않은 갈릴리 지역에 그나마도 좋지 않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말할 만한 곳에서 직업도 목수로 살았던 30살 정도 되는 사람이 자꾸만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친 그 아버지로 주장을 한다든지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느니라 이런 이제 말들을 하고 근데 그 말을 뭐 어떤 미친 사람의 뭐 종교적인 어떤 열성이 있는 어떤 사람의 말로 그냥 버리기에는 기적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양쪽에 끼어서 받아들이자니 그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행위나 또는 자신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위치 그리고 그 종교적인 위치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인 이득 이것을 다 포기해야 할 처지이고 또 거절하기에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르죠. 우리가 다음 장에 보겠지만 그
구약 성경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경우들이 있지만 규모가 다르죠. 정말 한 사람 먹을 것을 위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규모라든지, 죽은 사람을 일으킨 적은 엘리야도 있지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 나는 사람을 불러서 살게 한다든지, 이것에 있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레위 사람 또는 아론의 자손 해서 그 계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이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대상이라든지 느헤미야, 에스라에 보면 많은 족보들이 나오죠. 그 족보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돌아온 사람 중에 계보, 족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어느 면으로는 합당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일은 새로운 역사죠. 새로운 약속이죠. 이 약속을 세우시는 일에 옛날 약속의 어떤 근거해서 세우실 수가 없는, 그래서 전혀 다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옛날 약속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로 그 근거를 삼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증거하고 증언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그 증거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수동성을 말씀하시죠. 완벽하게 아버지께 의탁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변호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시고, 내가 지금 죽게 돼서 정말 내 능력으로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던 그 십자가에서 그냥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가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면 그렇게 앉는 거고, 아니면 많은 정말 이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드리시는, 정말 아버지와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선악의 기준이 있었죠. 자신의 뜻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정말 이러한 연합, 정말 머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손이 순종하는, 정말 이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느끼시는 걸 예수님이 느끼시고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하시는, 오늘이 안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의 생각,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되고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데요 라고 토를 달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였습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할 때 나의 심판, 나의 판단은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 그것에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둘 때 우리의 한시적인 100살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게 되는 이 원리를 좀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공무원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는 오래 갈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이 되고 좋은 직장, 튼튼한 이것을 바라는 것이 어쨌든 내가 그 투자한 것,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나의 삶과 물질을 투자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분명한 보상으로 올 수 있고 그것이 의롭습니다. 과거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헌신.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원리는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와 그로 말미암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쓰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헌신 때문에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 이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그 연합에 헌신을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헌신이 시작되셨습니까? 이런 사랑이 시작되셨습니까? 정말 나의 행동을 보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했을 행동인지 아니면 인간 송영찬이 했을 행동인지가 구별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곳에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이 계신 곳에 정말 나의 눈물이 나는, 이것이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시작하시려고 했던 일입니다. 믿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정말 우리 속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런 증거가 우리 속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느 교파에 속했느냐라고 묻거나 너는 무엇을 믿느냐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장황하게 또는 자세하게 또는 감동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는 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헌신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수준의 순종을 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수많은 논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1,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적어도 두 사람의 증언은 있어야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언 외에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교리적으로 건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복음 전도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더욱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뿌듯해하는 것들, 이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열심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이 필요하죠. 우리는 굉장히 빨리 화석화됩니다. 저 어렸을 때 그 모임에 보면 뭐 장기 저축 들거나 보험을 들거나 하면 굉장히 믿음 없는,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건 아니지만 그냥 간증하시는 분들이 뭐 주님 오시려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저축을 깨서 뭘 하고 이제 막 이런 간증들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주님의 오심이 너무 임박하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헌신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나는 그 헌신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속에는 저축을 들고 싶은, 또는 보험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고 집을 사야 될 텐데라는 생각으로, 근데 교회 예배당도 없는데 무슨 집을 사냐고 하면서 이제 서로 눈치 보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먼저인데, 마음이 그러해서 그런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정말 삽시간에 그 헌신을 했으니까 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정말 그 팍팍하게 이를 데 없는, 그리고 너는 왜 보험 드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렇게 되는 것에 굉장히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말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말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성령으로 유지되는 것이냐, 성령으로 마칠 것이냐. 우리가 아침에도 그 기도회를 했지만 이제 매년 하는 거죠. 복음 캠프 안 하려면 그 이유가 필요하죠. 전에는 왜 복음 캠프를 하느냐, 오전에는 성도 말씀, 오후에는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다가 복음 캠프를 이러해서 해야 된다 해서 설득을 해야만 했었는데, 이제 여름에는 복음 캠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노하우가 있어요. 오전에는 어떻게 할 거고 오후에는 어떻게 할 거고, 또 황희성 이제 목 쉬겠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가장 두려운 게 기도할 게 없는, 서대문 교회처럼 그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캠프까지 하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자만하게 되고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 되게 중요한,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참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과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의 이 헌신과 이 섬김을 그 승인한다. 정말 이것을 그 여전한 갈급함으로, 정말 그 복음 캠프에 올 구도자만큼의 구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함께 하게 되기를, 그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그 엄청난 핍박과 그 외부의 압력과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열심으로 싸웠습니까? 근데 책망할 것이 있었죠. 사랑한 첫사랑이 없었던. 33절에 침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거하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다른 표현에 보면 참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하였습니다. 성전의 제사가 아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을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르친 게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가르쳤습니다. 무성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 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정말 그가 지적하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근데 그곳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정말 그것을 왜 세상을 추구하면 안 되느냐, 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의 몸의 감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자랑거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 그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그러한 사실을 세상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입니다. 그 참된 길을 전하는 방법은 자기가 그 참된 길에 부합하게 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전에서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이런 실용주의적인, 효과적일 것 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정도의 효율은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 같은 이 교만함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정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았던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실망했습니다. 그 낙타털옷을, 그 뻣뻣한 낙타털옷을 입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풍요로움을 추구했던, 풍요로움의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선지자를 발견하고, 기껏 나왔는데 그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는, 정말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광야 멀어서 중간에 돌아갑니다.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그 사람이 볼품이 없어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두벌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참된 메시아를 찾는 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전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이는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왔다고 하는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이나 기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단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려고 조금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추구하면 굉장히 교회에 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의 한 면들이 있죠.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면 한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이단이 이 부분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게 잘못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나치지 않게 적당하게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만큼 강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파서 버리죠. 그러다 보면 진리가 막 너덜너덜해집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추구한 완전 성화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삶 해가지고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너무 주장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가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안타까워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장하면 죽을 때까지 우린 그럴 수 없어.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주일 성수 이런 거 가르치면 율법주의자 어쩌고 이야기하고. 근데 율법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열심히 덜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기적을 추구합니다. 여기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분들이 많죠. 우리가 그분들의 과거를 알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러하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구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아침 10시 30분까지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지겨워 보이는 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에 감동을 받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번 캠프에 같이 가자고 하는 그것도 지금 기적을 바라면서 같이 가기를 바라고, 아니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이번 캠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대가 우리 속에 없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매이기가 쉽죠. 군병에 또는 말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것,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정말 마음을 두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아까운 돈을 11조만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11조 이상을 술 먹는 데 쓰겠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서 내가 전에 이렇게 죽었었다고, 저 허물로 이렇게 죽었었다고 고백하면서 당신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적입니다. (39절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증언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주요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한테 가면 맨날 말씀과 기도 이것만 하고, 말씀과 기도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식상한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교만한 일입니다.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말하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 더 너그러워졌.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의 주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겁없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 증발해버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에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만한 지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주시는 이 역사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신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 정말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보고 그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닭 잡는 데에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칼이 좀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저도 한 번도 안 잡아봤지만 뭐 이렇게 어디를 치든 대충 자르면 죽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수술하는 사람이 경험이 있어요? 닭 잡아봤어.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닭 잡아본 경험 가지고서 내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걸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무조건 이건가요? 막 이제 이런 걸 자꾸 우리는 요구하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보면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답이 이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뭔가 기계적으로 연결해 가지고서 쉽게 풀려고 하는. 근데 저희 대답은 항상 요럴 때는 요거고 요럴 때는 요거다. 그건 말고요.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맞추는 거는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맞출 자신이 없고, 아니 그렇게 좀 기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70억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그 복음을 전할 만한 방법은 70억까지입니다. 지문이 다 다르게 태어나게 하시고 똑같은 사람이 없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는데 똑같은 두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각각의 세포가 다 다르고 다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서 정말 때를 따라서 창고에서 내어줄,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하구나, 완악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마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이 증거들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그 첫 번째 이유가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와 오기를 원하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무언가를 해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를 가지고 그 단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죄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바로 내 곁에 계셔서 언제라도 입맞출 수 있는, 아직 왕이 되시기 전에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계셨던 그분,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그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맞추죠.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그에게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나와서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영생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인,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찾고 부르기라도 하십시오. 흉내라도 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얼마나 널리 용서하시는지를 한번 찾고 부르기라도. 참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영생 얻기를 두려워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어져야 그 고생의 길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1, 42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의무감이나 체면,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될까봐 눈을 감고 가다가 막 멍이 들고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안 오면은, 교회 안 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체면이나 의무감이나 이런 것을 다 날려버렸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때, 여기에 와 계신 것, 여기에 그래도 가야지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죠.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는, 이것이 우리가 내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드러나는,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고. 38년 된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일어날 정도로 건강해진 것이 그들에게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확신 있게 전하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아이를 어떻게 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정말 진지하게, 웃으면서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아우, 쟤 맨날 저렇게 하고 앉아있는 게 참 내 마음에 근심이었는데, 그래서 가끔 뭐 먹을 거라도 갖다 주고 오늘은 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고, 참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게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침상을 드는 게 이 안식일에 합당한 거냐 아닌 거냐라고 하는 것은 논쟁거리라고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는 괴물이 됩니다.
정말 IS가 어떻게 폭탄을 두르고 버튼을 누릅니까? 정말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 가운데 이슬람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분노가 있고 우리 속에 공격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막아놓고 있죠. 뭐 도덕이나 양심이나 아니면 그걸 행했을 때 우리가 잡혀 들어가는 어떤 그 개인적인 불이익 때문에라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허용된다고 할 때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이것에, 이 분노에 대해서, 이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굉장히 뿌듯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난 하나님 사랑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이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헛된 고백으로 하나님 저 사랑해요. 이거 참 식상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서 정말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사랑과 그 애틋함과 그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수한 증거들을 기어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43, 44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합니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너 교리적으로 대단해. 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모임을 갖지?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람들의 어떠함, 사람들의 인정 또는 사람들의 비난, 이것에 우리가 좌우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근거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꾸짖으시면 창조주의 권위로 그것이 잠잠해집니다. 병든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고쳐줄게가 아니라 일어나라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병에 대한 권세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배우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만드셨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답이 없고, 다만 내 속에 창조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창조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안식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 안식이다.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선언하시고, 그러면 안식일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만 하셔야 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사랑에 관련된 것만 하셔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근데 선하게 기준 되시는 분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죽도록 벌어 주셨습니다. 너무하신 건가요? 내 기준으로 너무하신 거라면 내가 기준인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죄를 그렇게 대하라고 하시는 거죠. 박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죠. 성인들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선악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에 선하게 하나님이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부합하게 내 삶과 내 삶의 죄에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아직은 아무런 죄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그거조차도 진멸해 버리라고. 이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기준으로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그 환호나 비난을 생각할 때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모세의 증언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이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얼마나 칭찬해 주실지, 안식일에 일하고 돈 벌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돈 벌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것들하고 나를 같은 수준으로 보실까? 심지어는 이들은 구원을 받고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신을 그들이 버렸죠. 정말 텃밭에 심어놓은 그것들을 추수하면서도 11조를 꼬박꼬박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 더 중한 바 의와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모세의 율법을 정말 그 조각 하나를 가져다가 안식일 이러면 안 돼. 너 그 침상 들고 가면 안 돼. 이 수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네들이 그랬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는 우리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와서 얘네들은 의와 신을 버린 애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내시면 그들이 믿겠습니다.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증거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증거들을 무엇으로 가로막고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
그 일을 시켰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증거들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정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정하시는가? 정말 나의 삶에는 기적이 있는가? 창조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